주시는 금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멋진 날,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갈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서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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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무려 136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18일 만에 봤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록이 깨졌는데 어떤 기록이 깨졌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로 이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명량이라는 영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명량이라는 영화에 열광을 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같은 리더십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달라질 텐데, 이순신 같은 리더십을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누군가 여자들이 그런 남자를 기다리는, 백마 탄 남자를 기다린다고 하죠. 그렇죠? 백마 탄 남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백마 탄 남자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러한 리더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말의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간략한 정의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 영향력,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삽니다. 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되라는 말씀 속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영향력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는 어떤 기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리더십의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열었는데, 이 디모데전서 3장은요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에 집사, 모든 교회 교사들을 향한 그러한,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사실은 3장에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다 드리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저에게 다시 도전하신 말씀이 있고, 또 깨닫게 하신 말씀, 또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할까 하는 이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크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절제와 신중과 단정.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그러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절제, 신중, 단정,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절제와 신중과 단정은 사실은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말을 잘해야 돼. 정중하게 일구이언을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모함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시 성경은 우리는 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절제와 신중과 단정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말을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말을 하면서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뭘 잘했어요. 막 이거 잘했다고 하는데 그 부서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쪽 부서에서 가만히 있어, 우리는 더 잘했는데 아니 왜 저 사람만 저러고 계지? 나는 이 사람에게 말을 잘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죠? 상처를 준 거예요. 내가 잘한 것 같지만은 실수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잘한 것 같지만은 사실 뒤돌아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참 조심할까를 많이 저 스스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맞는 말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맞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일본에는 온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온천에 가보면은요, 이 사우나탕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는요 인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만든, 밑에 펄펄 끓는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증기를 가지고 그 증기를 뜨거운 김을 그 안에 가두어 가지고서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다 보면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더울 때 어떻게 조절하냐면 거기에 창문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이제 차지기 시작합니다. 또 너무 차지면 또 닫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문을 열면은 그 에너지와 그리고 뜨거운 것이 밖으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탈진이 됩니다. 말을 굉장히 재밌게, 정말 재밌게 하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 너무 재밌게 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말은 많이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뭔가 허전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에 4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느낌을 들어요. 근데 다 말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지혜에 권한 것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많이 할수록 내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소진되고 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결국 탈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만큼 내 안에 또 혼자의 충전하는 시간, 또 에너지를 갖는 시간,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인사이트를 갖는 그 시간이 또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속에 든 것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말을 잘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긴 거야. 그래서 말에 절제하고 말에 신중하고 말에 단정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 절제하자, 신중하자, 단정하자. 여러분, 말에 관한 것은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실수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 말이 좋아야 되는 건데 내 말하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어떤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가 얼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은 거울을 보면서 압니다.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말을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 녹음을 한번 하면 좋겠다. 내가 거기서 톤이 너무 높았거든요. 나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상처를 받아요. 왜요? 나는 그냥 한 말인데 톤이 높으니까 상대가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정말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말에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대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나눌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삶.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나누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 12장,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 위에도 다 보지 않았지만은 계속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악착같이 살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악착같이 살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래전에 제가 신방을 가기 위해서 제가 차를 주차를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 건너편에 식당이 있는데요, 건너편 쪽에 자리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의 앞에, 건너편이죠, 건너편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서 쫓아나왔어요. 주인인 것 같아요. 어디 가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옆에 간다, 나 금방 올 거다. 그런데 이분이요 갑자기 바로 화를 내면서 거기다 차를 대면 어떡하냐고, 당장 빼라고. 그래서 저는 또 싸우는 거 싫어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서요, 사실은 여기 보세요, 건너편이고 자기 땅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차를 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은 저기 장사가 잘 안 될 텐데. 한 2개월 만에 그 식당이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저 식당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악착 같은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뭡니까, 그 빙수가 유행인데, 소위 말해서 눈꽃 빙수라는 거 잡숴보셨습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잡수시는데, 저 부산에부터 올라온 어떤 뭐 프랜차이즈도 있다고. 그래서 너무 그것이 맛있어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인기입니다. 제가 그런데요, 한 빙수집에 갔어요. 어느 빙수집에 갔는데 그 빙수집에 가니까는 빙수 종류가 여러 가지, 팥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콩가루 같은 거를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한 그런 빙수들이 있고, 뭐 인절미 빙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콩가루가 들어갔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이 원래 콩가루 집안이라서 내가 콩가루를 좋아하는데 콩가루를 좀 더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요, 딱 잘라서 안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딱 자르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집에는요 띄엄띄엄 사람이 와요. 아마 얼마 있다가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한 빙수집에 갔어요. 비슷한 메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 콩가루를 너무 좋아하는데 콩가루를 조금 더 줄 수 있겠냐. 그럼 더 넣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더라고요.
그리고도 모자르면은 말씀하세요. 더 드릴 테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그 콩가루가 얼마 한다고요? 악착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고 베푼 그 집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갔는데요, 거기가 3, 40분을 기다려요. 빙수 먹기 위해서 3, 40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참 어떨 때 미련해요. 그냥 손해 안 보려고 악착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을 얼마나 불쌍하게 만든다는 걸 모르고 성공 못해요. 혹시 그래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악착같아서 혼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같이 할 때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요.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관계 다 깨진 사람은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저희 교회에 음식점들을 참 다들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음식점을 잘할까 보니까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더 나누고 베푸는 마음, 손님들에 대한 그 배려들. 여러분, 돈 계산하고 야 이거 하면 얼마 벌지? 근데 얼마를 더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꾸 이걸 따지다가 좋은 재료 못 쓰고, 그리고 더 베풀지 못하고, 그러다 혼자 고립되고, 그리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 계속 나누는, 저는요 제 인생 가운데서 제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는, 이 땅에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올해 표어가 우리가 뭐죠?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감사. 두 번째는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손해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행복은요, 정말 기쁨은 나누고 베푸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순환. 우리 그래서 교회에 네 가지 영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용감, 고목의 영성. 두 번째 뭐죠? 감사와 나눔. 감사하게 되면 나누게 되고, 나누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런데 우리는 악순환을 살고 있어. 야, 이것 뺏기면 끝난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를 꼭 쥐고 있는 것은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이게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손에 호주머니에 쥐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베풀 줄 아는, 대접할 줄 아는, 손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들을 결혼할 때 많이 축하해 주시고 한 것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안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 결혼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혼식. 요즘 참 결혼식이요, 애들이 장난하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결혼식 요즘 가봤습니까? 그냥 장난하다 끝나니까 인생이 장난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게 되고 싶습니다. 끝난 다음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런 결혼식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동을 받았고 결혼식 때문에 힐링을 받았는데, 결혼식 때문에 감동받고 힐링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이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사역을 하는 그날인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정이 해체되고 문제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이제 결혼이 이벤트가 되고 그냥 장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 저는 누구한테 뭘 받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하나님 뭐 축의금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의 전통이요. 그것이 또 오가는 정이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축의금을 받지 말자. 그냥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가지고 또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참 이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거 축의금 이전에 그걸 나한테 드리는 것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혼식의 모든 비용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냥 누가 받지 않고 함에 놓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그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폐물 없다. 그리고 비싼 거, 좋은 거, 뭐 나중에라도 그런 거 살 거 없지만은 그러나 혹시 사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다이아 반지도 그냥 이렇게 가짜 꼈는데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른다. 그냥 뭐 큐빅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인생이 진짜냐 가짜냐, 내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요, 제가 얘기를 하고 폐물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 저희 누나가 그냥 뭡니까? 커플 반지 하나 그냥 그거 해준 거, 선물해 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는 것은 여기에서 축의금이 들어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것 중에 제가 1,000만 원을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1,000만 원은 다 저기를 하고서 1,000만 원은 저기 아프리카의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낸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린다. 왜?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폐물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나눔과 베품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지요.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 뭘로 유혹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보암직도 하고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감동, 그 은혜, 그 기쁨,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충분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돈 없어지면은 내가 불편해질 텐데, 망할 텐데. 아니에요. 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내가 이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 가운데 하나, 그 사람들이 하는 대체적인 말 가운데 하나,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굉장히 짜. 왜 그런가를 연구해 봤더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가지고서 짠 것 같아. 그 의미가 아니잖아, 그렇지? 영향력을 주라는 건데, 그렇지? 영향력을 주라는 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나누고 베푸는 멋진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전체에, 이 3장 전체에 깔려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너희들이 목사로서 집사로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근저에 깔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3장 6절에 보니까 서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러분, 교만하지 마. 성경을 오늘 3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겸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잠언 16장 5절에 보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면 망한다요. 너 알아듣고 있니? 교만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어떤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의 반대편에 선 미덕은 겸손이다. 겸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첫 단계라 말해주고 싶다. 적어도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죄가 무슨 감옥에 갈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교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은요, 첫 번째 이렇게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감기 안 걸렸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 한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이 목소리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도대체 뭔가를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제가 설교할 때는 약간 톤이 높아요.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평소보다 톤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화 받을 때는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도 있고 조용히 있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용히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톤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듣던 톤이 아니니까 뭐라 그러냐? 감기 걸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톤으로 제가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렇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내가 감기 걸린 목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안다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교만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면 내가 교만한 것이 어떤 것이 내가 정말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를 더 좀 내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가 제가 몇 가지를 거기서 찾아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잘 보세요.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자꾸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과 자꾸 부딪힙니까? 성경은 그것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내 말만 맞다는 것이요. 그렇죠? 내 말만 맞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이요. 가장 겸손한 것 같은데 내가 부딪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래 놓고 이게 맞는데 저거 웃기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있으면은 자꾸 사람들을 내가 복수하려고 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자가 되어질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겸손하든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의 비전과 욕심은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이건 비전이에요. 근데 이게 종이 하나 차이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미 내 생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다 판단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그때 안 될 땐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언제나 이거였었어요.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는 것부터 출발할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을, 집사의 직분을 잘하다라는 말, 우리가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뭔지 아세요?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네오. 여러분, 그래서 디콘이라는 말, 집사라는 말, 영어로 디콘이잖아요. 그렇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집사의 직분을 잘하다는 것은 디아코네오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종이 되다는 말이에요. 종이 되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요, 내가 모든 사람을 딛고 1등하는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이건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의 문화는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됩니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문화. 그래서 세상의 문화대로 1등하는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화는 가장 밑에서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이유가 그분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저희는 전북 부안에서 한 조그만 동네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지역을 설정하는데도요, 누구의 압력이 아니고,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한다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 교회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목사님이 쫓아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게 줄 서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이제까지 우리가 7번째 거기를 가면서 한 번도 여기를 가자고 해서 간 적이 없어요. 제가 가봐서 거기에 처음 거기에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지역도.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영향력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되면은 그것은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이 맞다는 그 지역을 선정한 거예요.
그 선정하는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있죠. 거기에 가까이에 병원이 없는 곳, 의원이 없고 이렇게 좀 의료 혜택을 좀 받을 수 없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도씩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간데도 저는 정말 저를 쫓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해주셔야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거는 우리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설령 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더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거 거절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갔더니요, 저한테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그곳에 봉사활동을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찾아서 오는가. 근데 자기가 사실은 거기가 이 공군 교회 안에 거기 그 지역에 몇 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거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지도 않아요. 뭐 조그만 공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들은 한 뭐 열 몇 명 거기에 출석을 하고요. 주민들도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지역에 뭔가 좀 선교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 군목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여기에 뭔가 좀 기여를 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마다 지나가는 데인데 자기는 여기에 시골이지만 여기에 3년을 그대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를 성령.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뭐 이런 비슷한 뭐 어떤 잔치는 누가 교회를 찾아오냐고 교인들도 반대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찾아오시냐? 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거기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요 교회 오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우리가 다 기가 막힌 거 준비하고 뭐 수액 주사 같은 거요 몇백 개 가져가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다 맞춰주는데 안 와요. 처음에 뻗팅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기도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사기꾼들이 시골에 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뭐 좋은 거 준다 해가지고서 그 뭐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뭐 이상한 데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뻗팅기고 하는. 그런데 몇 명이 왔다가 보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한 거 다르네. 그래서 다 데리고 오는. 거기에 그렇게 뻗팅기고 거기 안 간다고 인상 썼던 사람이 마지막에 거기에 잔치에 참여해가지고서 손을 붙들고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광교회가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에 자기가 충격적으로 감동을 받았대요. 첫 번째는 너무 체계적으로 잘한다는 것이요. 아이들이 가도요 아이들 하나가 거기에 해야 될 미션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의료팀, 그다음에 임용팀, 또 어린이팀, 사역팀, 또 뭐 여러 가지 뭐 발 마사지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서 팀들이 얼마나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지. 또 놀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동받은 건 이거래요. 일을 하는데 내가 장로네 그러지 않고,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그러지 않고,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섬기려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분의 표현이 이거예요. 도대체 이런 교회가 있는가 그랬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장로님들부터 가장 밑바닥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섬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일을 하면은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왜요? 내 방법이 있고 네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자 저러자 자꾸 부딪히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어떻게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겸손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서 하나님 이러한 우리 교회의 문화가 계속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이런 것들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서로 내 말이 맞다 하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따지기 잘합니까? 얼마나 심판 잘합니까? 얼마나 삿대질 잘합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그렇게 섬기시고 목숨까지 내놓고 섬기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거기 무릎 꿇은 것처럼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다. 겸손은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사람 바라보며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서 하나님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은 겸손이에요. 우리 교만한 마음 이것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나의 삶.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지만 저에게도 더 강력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가장 겸손하게 서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더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그 겸손이, 그 섬김이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섬기려는 마음, 또 낮아지려는 마음, 또 겸손해지려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뜨겁게 우리 안에 달궈짐으로 우리의 삶이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환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